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잠시 아파트에서 전세로 2년간 잠시 살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제 그 해당 아파트에서 잠시 2년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 지인이, 이제 친구, 동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인이 말합니다. 어떤 뭐 시청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누군가가 그쪽 동네에 무언가를 컴플레인을, 시청에 뭔가를 요구하려고 갔었나 봐요. 갔는데 그 지역 주민이, 이제 아파트 입주자가 이런 워딩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군산의 명품 도시, 응? 군산의 명품 아파트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워딩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인이 저에게 말합니다. 명품에서 살아서 좋겠다고.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명품? 근데 나는 여기에서 1년 남짓 살고 그 이후에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내가 1년을 넘게 이렇게 살아보면서 나는 이 아파트를 살면서 이 아파트에서 어른들이 손에 책을 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아파트 나아가서 뭐 빵집이나 카페에 갔을 때 그 누구도 책 읽는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 나가면 군산에 몇 없는 그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에서 책을 사고 책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을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곳이 명품이라고? 나는 모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명품이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명품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명품을 언제 살까요, 목사님? 이라고 말하면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명품은 앞으로 계속 금액을 올릴 겁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언제 살 때가 가장 쌀 때냐? 바로 지금입니다. 명품은 자기들이 재고가 쌓였다고 해서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쌓인 재고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재고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액을 올립니다. 가격대를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치입니다. 그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재고를 할인 판매로 하지 않습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제가 뭐 이제 전도사님도 그러지만 카메라를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전도사님도 그러겠지만 꿈의 카메라라는 것이 다들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하면,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좋아하면 꿈에 뭐가 있듯이 꿈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카메라가 금액대가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하겠죠. 옛날에 세계대전 때 종군 기자들이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신속성, 그리고 화질, 튼튼한 내구성 등을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명품으로 그렇게 취급이 됩니다. 근데 그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뭐냐면,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전 것에 재고가 남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불태우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만드는데 기술력과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 거를 내놓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한 개의 재고가 팔릴 때까지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그게 명품이라는 거예요. 명품이란 뭐냐? 가격이 높으면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치가 있는 것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가치는 우선 없어요. 그런데 가격을 높임으로 가치를 사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투기죠. 거품입니다. 가격을 올림으로 누군가가 대단한가 봐 라고 누군가에게 헛된 희망과 꿈을 품게 하면서 그 거품을 올리는 거죠. 하지만 진짜 명품이라는 건 뭡니까? 가격을 올려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가치가 인정받음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명품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진정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과연 뭘까요? 비싼 외제차, 그리고 값비싼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명품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 가격으로 처발처발이라고 말하죠. 치장하면서 내가 과연 명품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를 스스로 찾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어제였죠. 어제 이제 병원을 이렇게 가는데 차를 세우고 병원 인근에 주차할 곳이 없더라고요. 조금 멀리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장 있는 곳에 주차장에 세우고 인도를 이렇게 걸어오면서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던 특정 시리즈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보면서 이렇게 걷다가 이제 병원으로 올라가서 딱 보니까 약 20명 남짓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꽤 많아요.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넌지시 물어봅니다. 몇 분이나 걸릴까요? 저까지. 그랬더니 30분 이상이죠? 라고 말합니다. 제가 재보니까 대략 40분 좀 넘더라고요. 4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제 시간입니다. 너무나 무료할까요? 저는 그 40분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보고 있는 영상이 있었으니까요. 이거 보면 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고 핸드폰을 이제 들고 보려고 이렇게 딱 자리를 앉고 핸드폰을 보려고 이렇게 딱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에 풍경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좀 죄송합니다. 또라이 기질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가 예스하면 노우하고요. 모두가 노우하면 좀 예스해요. 반동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도 넌 반동 분자냐고 꽤 혼난 적이 있는데 그래요. 모두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핸드폰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왜 똑같이 핸드폰 봐야 돼? 굉장히 당당하게 이 반동 기질을 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빛이 되어 있는 곳에 가보니까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하나를 이렇게 집어듭니다. 잡지는 아니고 진짜 책을, 인문학 책을 하나를 집어들어요. 그리고 와서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난 니들과 달라. 너는 핸드폰 보지? 나는 책 보는 사람이야. 20명 남짓이 있었는데 책 보는 사람은 오직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책을 보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제 스스로가 최면을 거는 거죠.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는데 마침 그 책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프랑스 대혁명 때 아시겠지만 단두대에서 루이 16세와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을 당합니다. 이제 그 아들들의 이야기예요. 루이 16세가 프랑스 대혁명 때 감옥으로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로얄 계급에 대해서 타고난 무언가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타고난 고귀함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깨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굉장히 저열하고 추잡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마을로 보냅니다. 이 마을로 보냈는데 이 마을은 어떤 동네냐? 술과 음식이 끊임없이 나와요. 식탐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음탕한 여인들과 굉장히 문란한 삶을 이미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상스러운 언어를 너무나 많이 사용합니다. 저급한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욕 같은 것들을 쓴다는 거겠죠. 그리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이 팽배해요. 다들 거짓을 말합니다. 이런 곳에 그 청년을 놓습니다. 이 청년이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왕이라는 거, 귀족이라는 거 별거 없어. 결국엔 얘네도 다 저급해지고 추잡스러워지는 거야. 이거를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납니다. 이 청년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6개월 후에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삶을 안 살았습니까? 쉽고 재밌고 쾌락이 넘치는 그 삶, 누구나 꿈꾸는 그 삶이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나왔을까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400년입니다. 400년. 충분히 그 삶에 적응이 되었고 그 삶이 편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리더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거짓말로 축복을 갈취합니다. 죄를 짓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형에게 죽을 것 같아서 목숨이 위태롭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닙니다. 장장 20년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서 20년을 거기에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의 재산도 생깁니다. 여러분, 20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러합니다. 군산이 고향 같다고. 그분은 군산이 고향이 아닙니다. 끼케야 10년입니다. 10년 살았더니 군산이 고향 같아서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고향인 곳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너무 좋고 이제는 떠나면 오히려 향수병에 걸릴 것 같더랍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돈도 벌고 거기에서 경제력도 구축하고 거기서 적응하고 거기서 사람들도 사귀었고 거기에서 자녀들도, 아내도, 가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제2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후에 나왔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죽을지도 모르는, 죽을 수도 있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서 왜 또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그 민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포로로 만드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포로처럼 살았을까요? 적응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굳이 거기에서 괴롭게 살아갑니다. 위험천만하게 살아갑니다. 적당히 포로처럼 적당히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죄인처럼, 적당히 포로처럼 살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살펴볼까요? 요셉은요, 모르겠습니다만 뭐 형들에게 교만한 모습 혹은 형들에게 눈치 없는 모습으로 찍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죄인이 됩니다. 그 삶이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삶에 그냥 적응하였다면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인데 요셉은 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잊지 마소서. 왜요? 적응하면서 살면 편한데 헛된 꿈을 꾸면서 그는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를 오히려 더 힘겹게 살아갑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도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삶,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는 삶,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누군가는 죄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향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걸어갔던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나는 흙수저니까, 나는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뭐가 저러니까, 그래서 이 삶을 향하여서 그저 적응하고 이 삶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어쩌면 포기한 듯, 어쩌면 굴복한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내 팔자야.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 사주팔자 보지 말라고 하죠. 우리에겐 팔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야 누가, 야 뭐가 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뭐가 끊을 수 있겠니? 끊을 수 없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에 굴복하여서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네, 때로는 죄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네, 때로는 종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복하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바라보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냐라고 말할 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종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삶에도 굴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죄에도 굴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삶의 물질의 문제에도 굴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혹은 교회에, 혹은 나라에, 혹은 내 인생의 어떠한 것에, 물질에, 건강에, 명예에, 혹은 여러 가지 관계에 문제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회개하십시오.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홀로 걷기가 힘드십니까? 여전히 포기하고 싶고 그저 세상의 종살이에 적응하고 싶습니까? 편하게? 그러면 나의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누군가는 말합니다. 야, 너는 글렀어. 누군가는 말합니다. 넌 이미 죄인이야. 누군가는 말합니다.
너는 이미 중독됐잖아. 넌 그것에 그냥 노예야, 종이야. 누군가는 말합니다. 야, 네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가 있다니까. 그 조상들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게 있다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아니요. 나는 이 세상의 종도 노예도 아닙니다. 죄의 노예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떠한 DNA, 어떠한 유전자, 어떠한 핏줄의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이 앞에 앉아있는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 모두는 예수의 보혈로 수혈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평가, 세상의 판단, 그래서 포기하라. 이제는 그저 종살이로 적응하라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이제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이 성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옵소서. 네, 모세도 불확실하였습니다. 야곱도 그 미래가 불확실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불확실하였고 요셉도 불확실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아갔던 그들에게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길을 여셨으며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그들을 앉히지 않으셨습니까? 이 앞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이제는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발뒤꿈치를 잡는 자는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삶이 변화되고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된 인생을, 변화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